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을 단 한 장으로 기록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부분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무려 10장에 관해서 10장을 할애해서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안에는 누가복음만의 유명한 비유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탕자의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삭개오 이야기,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초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관심 가지시고 극진히 살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강조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통용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질서와 계급, 그리고 소유와 신분이 자신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전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10장 안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이야기의 강조들은 곧 예수님이 걸으셨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자신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청중도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체 문단의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 12장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꾸짖으셨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늘 두근두근 거렸겠죠.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늘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권세는 무엇이냐? 혹 그들의 핍박 때문에 심판대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니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마땅히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지적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많이 쌓아두는 것의 깊은 내면에는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 많이 쌓여진 곳간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관하고 쌓아둔 것이 없다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너무 초조한 것입니다. 반대로 쌓으면 쌓을수록 안전과 함께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지배를 또 받게 되지요. 부자는 자신의 것을 쌓을 만큼 쌓아서 이제는 더 큰 곳간을 만들 만큼 많이 가졌지만 실제로 배고파하는 다른 이웃들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더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생명의 문제, 이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전 문맥에서 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부유함이었다면 지금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장애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장애물의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죠.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돌보시고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시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는데 백합화와 들풀도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살리신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너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에게 염려와 두려움,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 너희가 염려할 수 있다,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너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이 가져오신 그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지요. 백성을 돌보시는 그분을 그렇다면 우리는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서 나의 안전을 찾는 이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점점 의심이 생기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음식과 의복에 염려하는 방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존의 접근법이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은 생존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생존 방식입니다. 완전히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어디서 다른 것이 보여질까요? 우리가 생존과 생명을 위한 것들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무한 공급자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몇 가지가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니 우리에게는 사실 무한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이 끊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라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우리의 가치와 신뢰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3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과연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돈의 사용 흐름을 보면 우리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눈 말씀처럼 소유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나누고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1세기의 청중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매우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것을 나누고 구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이러한 대상들에게 하실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처럼 그래도 매일의 양식이 좀 더 안정적이고 확보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강력하고 진실된 권고이겠습니까? 콩 한 쪽밖에 없는 사람에게 반쪽을 나누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더욱더 그 염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하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에게 주는 안정감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겐 사랑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시도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급자라는 그 정체성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인데 자꾸 회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안전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아끼신다라는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내 것을 더욱 채우는 일에, 내 것을
더욱 채우는 일에 열심으로 내서 내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사실 나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확보를 해놓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다지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요,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갖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대상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질수록 더 나눠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집, 거기에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더욱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염려와 탐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염려와 두려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 가치관과 타협하는 제자인가? 제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타협하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그 역전의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비록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와 불안감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메시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에만 해당되고 먹고 사는 문제나 인간 관계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한 공급자가 공급해 주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가 그 나라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겸손함의 첫 번째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제스처가 무엇이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앞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담대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